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요일 아침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5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아멘. 본문 1절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렇게 우리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히브리서 11장에서 살펴본 그 대표적인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역사 속에 왔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 1차적으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도 저 믿음의 위인들처럼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성도, 훌륭한 신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이건 당연한 기결이겠죠.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처럼 나는 좋은 사람이 되겠다라는 데만 머물면 안 되고요. 조금 더 나가야 됩니다. 조금 더 가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2절이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 가는데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의 유일한 선생님, 우리의 유일한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삶,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 인생이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면 1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믿음에 대한 중요한 증거는 우리 외의 범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신 세계와 인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 그 진리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실패한 인류를 하나님이 원래 창조의 목적으로 회복시키시고 마침내 그들로 승리하게 하겠다고 작정하신 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인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아벨에게서나 에녹에게서나 또한 노아에게서나 믿음이 아직 무엇인지 모르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손길을 세상에 펼치셨고요.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오자 믿음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부르는 방법이 아니었고요. 그러면요, 믿음은 이런 거죠. 믿음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요, 그 은혜로 시작해서 우리의 자발적인 변화 속에서의 책임을 목적으로 해서 영원한 그 나라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그 나라까지 가는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의 변화와 우리의 책임. 그 책임은 무엇 때문에 주어지는 거라고요? 자유하기 때문에. 소시앙크 탈출을 살펴보면서 이야기했죠. 이미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유함으로 죄에서 자유하니까 죄에서 자유한 사람은 내 인생을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자유를 통하여 책임성 있는 삶, 그 삶이 어떤 삶이냐? 믿음의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현실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포기하거나 좌절할 수는 없어요. 이걸 체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도들에게 삶에 있어서 가장
부정적 자세가 뭐냐? 체념하고 사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 에휴, 내 인생 뭐 이런데 그냥 나는 되는 대로 살 거야. 그렇게 인생 포기한 듯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목적하는 것은 우리들이 책임을 다하고 우리들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또 희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복 주실 것을 믿고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에 마땅한 삶이지, 포기하고 좌절하고 체념하고 사는 것은 마귀가 시키는 것이고 마귀의 꾀임에 빠진 어리석고 죄악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땠다고요? 오늘 여기에서도 아직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는 마귀와 안 싸웠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냥 그 환경도 넘어서면서 믿음으로 한번 살아가 보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나아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명예롭고 영광된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이죠. 당시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당면한 현실적 어려움과 또 그 고난 앞에서 포기하지 말고 전진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느 시대에나 모든 성도들, 어떤 시대건 교인들이 당하는 어려움, 그것하고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고난과 어려움은 본격화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사 내내 그래왔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이라면 인생을 그냥 세상 흘러가는 데다가 맡겨놓고 그 시리를 따라서 되는 대로 하고 싶은 것 하면서 그냥 살면 돼요. 그죠? 정 안 되면 자기 인생을 막 허비하고 포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주께서 나에게 힘을 주실 것을 믿고 오늘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질병 속에 있으면서도 치유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주여 믿습니다 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고, 가난 속에 있는데도 주께서 복 주실 줄로 믿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면서 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기가 막히게 열어가시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고 축복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류를 가만히 놓아두시거나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적극적 구원의 길, 변화의 길, 축복의 길로 이끄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동원하신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방법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았음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 땅에서 발을 붙이고 살기 때문에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동일하게 다가오는 것 같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많은 성도들이 실패해요. 아유,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나 보다, 나에게 왜 복을 안 주시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아니다, 이미 너희는 복받았다, 그 복을 누리며 살아라, 전진해봐라, 하나님께서 최후 승리 얻게 하실 것이고 반드시 새롭게 하실 것이다, 전진하자, 또 나아가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붙드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믿음의 흔한 증인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우리들의 성장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과 주변 사람들과 여러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계속해서 오늘도 도전해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도망가도 끝까지 따라오실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오늘도 믿음으로 또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확신 속에 오늘도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전 세계가 어렵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도 국회의원 선거, 미국도 대통령 선거, 곳곳이 선거 하면서 정치적으로 참 혼란하고, 그러면서 또 상황을 보면 자국중심주의와 여러 가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정치적 혼란과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때 기도합니다. 여야는 상생의 정치를 펼치게 하시되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국민들, 지금 나라 경제가, 세계 경제가 어렵고 코로나 상황으로 아직 끝나지 않은 여러 상황들, 그리고 전쟁의 상황들, 기후 변화들의 상황들 속에서 참 어려운 때에 모두가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쳐서 나라를 발전시키고 같이 사는 길을 모색하고 이 나라가 잘 되는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선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과 또 복된 마음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위에 은혜를 더하시며 주께서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반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하오니 책임진 사람들에게 정직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진실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 국민들이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온 국민들이 힘을 내게 하시고 국민들이 판단도 잘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국민들이 함께 잘 사는 나라, 복된 나라 만들어가며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어 이 세상에 바른 인생길, 바른 삶의 길, 윤리와 도덕과 정의를 보여줄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바른 판단력과 말씀에 붙잡힌 인생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 375장 나는 갈 길 모릅니다. 주여 인도하소서.